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시대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이 각 시대마다 따로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 지성소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현대 진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과 아울러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두 번의 기별, 이 5번의 기별로 예수님의 중보사업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의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 1897년도판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쓰셨는데요. 6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종교 개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5 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고 5째는 18장 4절에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10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만이 예수님의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5이 표상하는 의미가 5번의 개혁을 한 사람들, 5번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그 추수꾼의 비유에서도 5번의 추수꾼의 부름을 받는데, 그 한 날에 포도원 품꾼을 부르실 때 5번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추수꾼으로 이제 그 사업은 예수님의 셋째 천사의 사업,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셋째 천사의 사업에 그 범위가 잘 나와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맞는 자들,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는 이 말씀에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초기문집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의 보고가 수요가 다 찼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처럼 이 5번의 이 기별로 이제 14만 4천인 예수님의 셋째 천사의 사업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이제 구속 사업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 9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처음에 6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셋째 천사, 인치는 천사이고, 그리고 이 5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또 다른 5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읍중에 순행하며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면서 이 셋째 천사가 이 인치는 삽, 이마의 표가 14만 4천이 이제 다 치게 되면, 14만 4천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제 그의 사명이 다 끝나면 이 5 살육하는 천사가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가장 빛을 먼저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부터 이제 어린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까지 아껴보지도 말고 다 살육하라는 그 명령이 이제 내리게 되고,
정말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에스겔 9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 다섯 살육하는 기계를 든 천사가 표상하는 것이 바로 이 다섯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두 번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들의 수요가 14만 4천이 이제 채워지면 그 수요가 채워지는 날 예수님의 중보사업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제 끝나고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믿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은 참으로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엄숙하게 받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 5번의 기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무엇을 제가 다뤄보려고 하면 이 5번의 기별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알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는 생각이 더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온전히 알고 있지는 못한다는 것이 이 진실일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실물교훈 15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권면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고 교회의 토대가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별들에 1.2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기별들은 다름이 아니고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 보시면 새 천사의 기별은 견고한 토대라고 나와 있는데, 왜 견고한 토대인지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루었다.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나는 그들이 하나하나 토대에 접근하여 그 터를 시험해 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그 토대를 밟고 나섰으나, 어떤 이들은 그 토대의 흠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토대가 개선되고 완전해져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랐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토대에서 내려와 시험해 보고는 그것이 잘못 놓여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의 대부분의 무리가 그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난 자들에게 불평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축의 대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로 이 견고한 토대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연합하여 눈을 하늘로 향하고 소리를 높여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불평하면서 그 토대를 떠났던 자들 중 얼마는 이들의 감화를 받고 겸손히 다시 그 토대 위로 올라섰다. 라는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8페이지를 읽어보았는데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견고한 토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말 그대로 새 천사의 초석이 되는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남은 이들 387페이지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온 하늘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지 주목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재림하신다는 복음을 조롱하고 있었다. 기쁨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것은
속임수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미워하고 저희를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그 첫째 기별을 배척한 자들은 둘째 기별에서도 유익을 받을 수 없었고 저희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밤중 소리에서도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두 기별을 배척함으로 저희 이해력이 심히 어두워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아무런 빛을 보지 못했다. 위의 말씀처럼 첫째 기별을 배척을 하게 되면 둘째 기별에서도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밤중 소리의 유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배척함으로 이해력이 심히 어두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종교개혁 사업은 5번의 기별로 끝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5이 분쟁을 하게 되는데 셋과 둘이, 둘과 셋이 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만 가지고 있으면 됐지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밝은 빛이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줄 것인데 참으로 이게 편견과 이 선입견이 정말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18장 이제 그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셋째 천사,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어떤 기별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계시록 18장 기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진리의 보안은 정말 땅속에 깊이 감추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정말 광산을 깊이 채굴해서 그 보화를 캐는 것처럼 깊이 탐구를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인데요. 계시록 18장 1절에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계시록 18장에 천사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가 하늘로서 기별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남녀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올릴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을 받아 연구하고 받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인데요. 이 품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때 이 품성이 재현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기별을 두 기별을 연구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의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여운의 기름이 부족하게 되므로 정말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미련한 처녀가 되고 말 것인데요. 그리고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도 보시면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보시면 이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계시록 18장 천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의 1절에 그 넷째 천사가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마지막 다섯 번째 기별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리니, 요한이 분명히 계시 가운데 하늘에서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기별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리니라는 이 마지막 지성소에서 전에 지성소에서 주는 마지막 기별 다섯 번째 기별이 우리가 또 계시록 18장 4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이제 기별은 없고 초기 문집 278페이지에 보시면 이 다섯 번째 이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므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로 축복해 주셔서 온 세상에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늦은 비를 받은 이 한 백성으로 인해서 힘과 능으로 되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이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게 되므로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의 의견이나 교회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유전적인 가르침이 아닌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말씀을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트주석 계시록 1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주석에 보시면은 이 요한 계시록은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께서 친히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신비들을 계시하셨고 계시록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친히 계시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연구하든지 간에 이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이 이 화이트주석 계시록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계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오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크신 관리자이시며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화이트주석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관련된 주석인데요.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구름을 옷 입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를 두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되는데 화이트주석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도 이 무지개가 있고 이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의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중재자로서 그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과오를 범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동정의 증거로서, 그리고 또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그리고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그리고 이 그리스도 자신의 머리 위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고 이 영적 선물 3권 75페이지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겨난 것인데요. 이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이 언약의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9장 11절과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9장 11절과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영적 선물 3권 74에서 75페이지에 보시면 이 무지개를 이 창세기 9장 11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언약의 무지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후세의 자손들이 구름에 걸린 이 찬란한 무지개를 보고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아치의 유래를 물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옛적 백성들이 온갖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으며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이 무지개를 만드사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표로서 구름에 메어 달았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계획하셨다. 구름에 걸린 이 상징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것인데, 이 무지개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사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을 당신의 자비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잊으실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당신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무지개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돌보시는 이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유한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정, 그리고 내가 구름 가운데 있는 이 무지개를 보고 너를 기억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길 데 없는 겸손을 이해하기가 우리는 왜 그토록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있는 무지개는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앉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옥은 맑고 투명한 빛인데요. 이 새 예루살렘 이 성벽도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벽옥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맑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홍보석이라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이 모양이 홍보석이라고 했습니다. 홍보석은 유다 지파를 표상하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석 예수님의 이 보혈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이렇게 표상하고 있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SDA 성경 주석을 보시면 녹보석 같더라 라는 이 말씀을 보좌 위에 계신 분에게서 나오는 번쩍이는 빛의 찬란함은 두르고 있는 무지개의 부드러운 녹색빛에 의해서 조절되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특징 짓는 공의와 자비의 결합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교육 115페이지하고 실물 교훈 148페이지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녹보석은 대제사장이 가슴에 매는 그 판결 흥패 그 12보석 중에서 넷째 줄에 사용된 보석인데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의 12기초석 중에서 또 공교롭게도 넷째 기둥의 기초석을 구성하고 있는 이 보석이 또 이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은 히브리어로 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이 다시스 라고도 하는데 녹보석의 주산지가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또 황옥으로 이 녹보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4장 3절에 놓는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서 이 앉으신 이의 그 보좌에 둘린 이 무지개, 이 언약의 무지개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화이트주석에 보시면 보좌 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항구적인 증언이다. 이 보좌 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언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백성들 앞에 제시될 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 곧 언약의 무지개가 둘린 보좌를 가리켜 보이라. 율법의 영광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오셨다. 자비와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의와 진리가 서로 입맞추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라라고 이 화이트주석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보좌에 둘린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주셔서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백성들 앞에 제시할 때는 반드시 이 언약의 무지개인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함께 제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를 보시면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의와 의로운 생애 그리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우리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성을 취하셔서 지상에 오셔서 정말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받고자 목말라 하고 갈망하고 심령이 주린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죄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로 그분께서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고 그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공의 없이 자비가 존재할 수 없고 자비 없이 공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5장 10절 말씀처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한 올 한 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만드신 그 흰 두루마기를 정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계시, 첫째 천사의 기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몇 시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계시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